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 구약성경 873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장로교회에는 12가지의 신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사람의 그 최고의 목적을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듯이 저는 이 12신조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을 즐겨 인용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이상의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 진리가 그것이 참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하며 성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국 장로교회의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런 신학적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이 신앙 고백서와 또 요리문답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2절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신구약 66권의 정경 목록을 나열한 후에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것이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정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으며 또 이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밖에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바로 신앙과 행위에 대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문과 소유리 문답 3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인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혹은 본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이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신자들은 신앙과 그 행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시편을 공부하고 있죠.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바로 그러한 성경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시들의 모음집이죠.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아름다운 문체와 기교만으로 장식해 놓은 그런 글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을 아름답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교리의 요약서 혹은 기독교 교리 모음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린 이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죠. 더불어 이 시편 안에서는요, 우리는 인생을 또 보곤 합니다. 이 시편에는 인생이 담겨 있죠. 인간의 희노애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은 사실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이 하루를 보낸 우리에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와 예배해야 할 이유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은 시편의 이 150편의 시들 가운데서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표제가 없는 시. 그래서 표제가 없는 34편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그 집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노래. 포로 이후에 그 집이 건축되었을 때 다윗의 노래. 이 70인경에 기록된 이 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이 시는 누구의 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 그러니까 재건을 기념하는 그런 찬양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큰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다윗의 시로 보는 많은 학자들은 역대상 16장의 그런 찬양시 중에 23절부터 33절과 공통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이 시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직후에 여호와를 찬양한 그런 시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랫동안 실로의 장막에 있던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었죠. 다윗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지만 우사가 그 흔들리는 언약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운반이 중단되어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이 시를 그때 레위 지파의 찬양 감독 아삽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이 시는 포로기 이후에 편집자들이 성전이 재건되던 주전 한 516년경에 1차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부분만 발췌하여서 이 93편부터 99편에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이 신정시 모음집에 편집한 것, 그렇게 삽입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올 때에 다윗이 찬양을 했던 그런 시이지만 후대에 그런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부분만 발췌하여서 편집한 시가 바로 이 시편 96편이고 70인경의 그런 이 표제를 통해서 이 시편의 배경을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이다 라고 70인경은 그렇게 표절을 달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96편은요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명령이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는 명령 또한 3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96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그런 명령과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명령과 이유로 두 부분씩 나뉘게 되어서 우리는 이 시를 총 4연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연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되는 1연은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명령이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명령이 3번 반복이 되는데, 이 노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세 번 반복이 되는데, 더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을 또 선포하라 라는 명령으로 확대돼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노래해야 할 이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송축하다라고 할 때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이 되면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높으신 분 앞에서, 그러니까 왕 같은 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짝 숙여서 그 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듯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야 되냐면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종종 설교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름이란 것은 그런 단순한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박지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박지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외모도 생각할 것이고, 때로는 저의 그 성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의 성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되시겠죠. 그 이름 하나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름 석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 이름은 그런 단순한 명칭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그 속성과 성품과 능력, 영광 등을 담아서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름에 먹칠을 한다, 무슨 뜻입니까? 먹물을 이름에 그냥 이름 석자에다 쏟아 붓는다는 뜻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송축한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송축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파한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그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전령이 그 앞서서 먼저 달려와서 그 승전보를 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 날마다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미래적인 일이지만 반드시 임하실 그 구원을 이 시인은 앞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 또한 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그런 행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었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것들을 그들은 이미 경험하였고, 또 그 수많은 일들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시인은 새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한 7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늘 창조와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그 역사의 문맥 속에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할 때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늘 새로운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노래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다양한 기도들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만 생각해 보아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출애굽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출애굽 사건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아주 다양한 그런 어려움과 또 구원이 필요했고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에게는 각각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새로운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그런 일들, 매일매일 새롭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그런 일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백성들은 찬양도 늘 새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원의 내용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또다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시편이 바로 그런 새 노래였죠.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이한 그런 행적들을 찬양하였고, 때로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은 탄식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끝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다시 자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시를 마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새 노래는 현재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장차 베푸실 그 구원을 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죠. 따라서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당연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부를 노래, 바로 그것이 새 노래인 것이죠. 날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는 1절의 온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온 땅에게 노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과 또 족속들을 의미하죠.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과 나라, 열방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같은 주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따라오는 이연인 4절부터 6절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크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 성경에선 광대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신 하나님, 매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아주 극진하게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시인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에 다신교적인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마치 이 시인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고 하위 신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시인이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만국의 신들은 우상임을 밝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머릿속에 형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냥 이런 무슨 상 이런 것이 떠오르시겠죠. 우상이란 단어는 형체를 가진 신상을 떠올리는 그런 단어이지만 사실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헛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헛것.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우상을 표현할 때 이 헛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이 나무 조각이나 돌 심상, 금속 형상이기 때문에 헛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다, 헛것. 반면에 시인은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 창조주로 표현하면서 앞선 헛것들과는 엄연히 구별되시는 참 신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곳에 계시며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존귀와 위엄이 있고 또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정말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없고 각박하기만 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콧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혹여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각종 우상들은 다 헛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노래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행적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지친 몸과 또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3년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3년은 예배를 촉구하는 그런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것을 3번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권면을 받은 것처럼 시인은 8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속성과 또 그 하나님의 지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좋은 자리를 준비하고 또 좋은 음식을 마련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해야 할 때 좋은 말로 그분을 소개하시겠죠.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강사님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듯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이 모습은 왕을 아련하면서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백성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예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화려함, 위엄, 또 장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총 5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은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중에 4번이 이 본문의 그런 형태인 아름답고 거룩한 이라는 형태로 쓰였는데요, 다른 곳에서, 이 두 곳에서는 거룩한 예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거룩한 예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 또 문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에스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하였죠. 또 왕 앞에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장식과 또 의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때 옷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죠.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보았던 임금과 혼인잔치의 그 비유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 초청을 받고 쫓겨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쫓겨났었죠? 그 사람은 예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시인은 여호와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할 분으로 알고 그 앞에서 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는 것은 경외함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또 사랑함, 그것의 반응으로서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봉헌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또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봉헌자와 봉헌물이라는 성경의 순서를 통해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이 순서를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물도 제물이지만 제물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맞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시인은 만국의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온 땅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7절에서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또 온 땅이 9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온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만국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상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임을 알고 있죠.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에 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 교회, 바로 그 천상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사연을 함께 보시죠. 마지막 사연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절에서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온 땅과 만국의 족속들에게 노래하고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였던 시인은 이제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이것을 이르라, 이것을 말하라 라고 그 명령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민족의 신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이 통치를 하였지만 사실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만국의 족속들과 온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연약한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효과는 온 세상 만물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시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하늘, 땅,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밭과 또 모든 숲의 모든 나무들,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물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뭔가 갑갑하게 느껴지고 또 종교적으로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온 피조세계가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실 때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통치는 마침내 온 세상 사람들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로 노래했던 이 다윗과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고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 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과 기이한 그 구원에 대한 행적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성실하심으로 열방을 다스리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헛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죠. 그리고 동일한 권능으로 왕권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물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아래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것은 이 세상과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 통치를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온 세상에 대한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 통치와 영광을 열방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전에 그냥 단회적으로 나타난 그 구원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을 세상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찬양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라고 고대했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만물이 고대하던 온 우주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온 세계가 참 기쁨 아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요, 온 민족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의 모습이 아직은 불의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전도의 사역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의 성구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이 땅의 회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